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1월 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의 삶을 시작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르실 찬송은 218장입니다. 함께 부를 찬송 218장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mat디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일과 말기야와 하슴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그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8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택하셔서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건축하고 그리고 흩어져 살아가던 그 남아있던 백성들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서 살게 합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방해하는 자들, 위협하는 자들, 사리를 가지고 이 모든 그 성을 재건하는 일을 막으려고 하는 그 극악한 자들의 여러 가지 시도와 도모가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꿋꿋이 이 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칼과 창을 들고 방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공사를 이어갔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52일 만에 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고 모든 문을 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7장까지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고 흩어져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8장 가시면은 그 말씀의 주체가, 행함의 주체가 이제 바뀝니다. 7장까지에는 그 주체가 누구냐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야 예루살렘에 있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여 믿음의 공동체, 그 공동체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하고 재건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8장부터 와서는 그 주체가 느헤미야, 총독 느헤미야로부터 이제 일반 백성들, 모든 그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 주체가 바뀝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고 합니다. 이제 성벽을 완성하고 백성들이 들어와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7째 달에 오늘날 우리 달력으로 치면은 9월에서 10월이 되는 때인데 그때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입니다.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고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율법책을 가져다가 모세 율법책을 가져다가 그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누가 명령한 것이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벽을 완성하게 하시고 그 완성된 성벽 안에 들어와 살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북돋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안에서 살아가야 될 것, 우리가 요구해야 될 것,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요.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모든 남자나 여자 그리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한 6시간 정도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에스라가 나무로 만든 강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펼 때 백성들이 그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양쪽 좌편과 우편에 그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합니다. 화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음 문을 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고 화답하는 것이에요. 아멘은 예스 하는 겁니다. 동의합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고 전에는 하나님 없이도 어떻게 하든지 살았습니다. 그게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 아니면은 살지 못하겠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에요. 느헤미야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쌓도록 하셨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부흥은 성을 쌓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부흥이에요. 이제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이제까지 내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비굴하게 하나님을 피해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세상의 삶이 어려워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내려지고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나에게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학개 선지자가 이때쯤 이보다 좀 앞이군요. 이때쯤 그러니까 포로로 간 다음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인데 그 예루살렘의 그 지역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 살아가기에 바빠요. 자기들은 지붕이 있고 벽이 있는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무너져 버린 것이에요. 학개 선지자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질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회파되었는데 너희가 판벽한 집에 사는 것이 가하냐?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집을 져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 모시는 것이 가장 첫 번째구나 하는 그 마음이 새롭게 들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셨다. 그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을 완성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셨는데 그들에게 일어나도록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합니다. 라고 하는 이 뜨거운 뜨거움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율법을 낭독합니다. 율법에 대한 어떤 강의가 아닙니다. 율법을 어떻게 자세하게 풀어주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율법을 낭독하면 흩어져 있는 여러 레위 사람들이 가서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것은 그 강단에 서가지고 율법을 낭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낭독하는 율법을 듣고 또 따라 그 율법을 낭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같이 그 율법을 듣고 난 다음에 율법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 웁니다.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다 울어요. 왜 웁니까? 이제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것에 대한 한탄이에요. 거기에 대한 회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데 하나님 앞에 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참회예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주인으로서 인도해 가시고 함께 하심에 대한 감격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찾았다. 잃어버렸던 백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에요. 여기에 감격의 울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총독과 에스라 그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그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다. 그러니 너희들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눈물 그쳐 울지 마,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은 가장 기쁜 날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가장 기쁜 날이다. 그러니 울지 말라. 슬퍼할 일이 없다. 울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가서 살찐 거 먹고 단 것을 마시고 준비하지 못한 자를 위하여 나눠주라. 이 기쁨을 함께 나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날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들의 힘이다. 예전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기쁜 것이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지 않았느냐? 기쁜 것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너희의 힘이다. 말씀합니다. 온 무리에게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기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에 정한 대로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들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출애굽할 때 여호수아 이후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잃어버렸던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루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회복되는 것이에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을 짓도록 하신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는 것으로 끝나질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외적인 벽이라면은, 건물의 벽이라면은 그 안에 들어가 사는 삶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그 안에 들어가 사는 삶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앞에 갈급한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부흥이 있어요. 성벽이, 예루살렘 성벽이 하나의 하드웨어라면 이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소프트웨어입니다. 컴퓨터가 아무리 좋아도 컴퓨터를 운영하는, 돌보는, 돌리는, 돌아가게끔 하는 소프트웨어가 없으면은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게 하시고 거기에 백성들을 모으셔서 살게 하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주시는 것,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게 하시는 것,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 안에 기뻐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회복입니다. 온전한 회복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참된 부흥이 없이, 회복이 없이 아무리 일을 많이 한다 그래야 그 결과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어떠한 것도 참된 부흥으로 일어나질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 건물이 좋아도, 아무리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도, 아무리 유능한 사역자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부흥이 아니에요. 재미나는 프로그램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재미난 설교하면서 만담같이 이루어 나가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걸 또 즐거워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자리에는 참된 부흥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2021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참된 부흥, 하나님 앞에 갈급함,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이루어질 참된 부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삶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기에 부흥이 있고 여기에 힘이 있고 여기에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시편 42편 말씀을 통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말씀을 우리들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함. 이 갈급함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목마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고, 그리하여 언제나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찾을 때 모든 삶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찾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해 나아갈 때 거기에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2021년 한 해의 삶에 정말 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함,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지게 되는 갈급함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모든 일 가운데 참된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참된 부흥, 영적인 회복,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바른 삶을 이루어 가시는 축복이, 그 역사가 우리의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영적인 부흥, 회복이 과연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을 완성하시게 하셨고 이제는 그 성벽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찾으며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그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삶을 살기에 기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신 것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되고 우리에게 이루어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삶이 무엇일까요? 아버지 하나님, 시설이 좋고 편안하고 모든 것이 갖춰졌다고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믿음의 삶의 회복이 온전히 세워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말씀의 분별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혼란하고 그리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많은 이 땅의 삶이 오로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만 집중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가장 중요한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2021년 이 한 해가 온전히 신실하게 전심으로 주님을 찾기에 갈급함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분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편함이 없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곧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주님의 뜻이 강물같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말씀을 전파하며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이 말씀으로 인재들을 키우고 주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진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복종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의 삶에 지키시고 주님의 갈 길을 인도하시며 행하는 모든 것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모든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가는 길 가운데도 사고 나지 아니하도록 온 성도들의 삶과 그 걸음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 깨어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언제든지 주님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귀한 일꾼의 삶, 사명자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모든 것을 주 앞에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